삶에 놓여진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 그 누구에게 아무리 물어봐도 정답을 알지 못해. 주님께 물었네. 진리가 무엇입니까? 어떤 길로 가야 합니까? 참 행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길이요 또 진리니 나를 믿음이 널 자유케 하리. 내가 길이요 또 진리니 나를 믿음이 널 자유케 하리. 주님께 물었네. 진리가 무엇입니까? 어떤 길로 가야 합니까? 참 행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길이요 또 진리니 나를 믿음이 널 자유케 하리. 내가 길이요 또 진리니 나를 믿음이 널 자유케 하리.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내 진리 되시니 내가 길이요 또 진리니 나를 믿음이 널 자유케 하리. 내가 길이요 또 진리니 나를 믿음이 널 자유케 하리. 너를 자유케 하리.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여기에서 먼저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청결한 양심.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한가? 양심이라는 게 무슨 단어인가? 양심이라는 단어는 슈네이데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쉰이라고 하는 말하고 에이도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쉰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함께라는 말이고요, 에이도라는 말은 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쉰 에이도, 그 말은 이게 함께 본다는 말이에요. 함께 본다, 이거를 슈네이데시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양심이라는 게 뭐냐면 함께 본다라는 말입니다.
함께 본다. 그러니까 함께 본다는 말이 양심이니까 양심이라는 건 혼자 있을 때 필요한 거예요? 같이 있을 때 필요한 거예요? 같이 있을 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단어는 너 양심 있냐? 이렇게 말할 때 그 양심이라고 하는 건요, 혼자 있을 땐 필요 없어요. 그런데 같이 있을 때는 양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건 함께 본다는 말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그런 것들은 우리가 따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갔더니 교회 분위기가,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더라, 그러면 같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혼자 생각하는 거죠. 혼자 보는 거죠. 그러면 함께 보는 게 아니라 양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하더라 하는 거죠. 학교 가면 공부하는 거죠. 다 같이 공부한다. 공부 안 하고 망동땡이 치고 그러면 그건 혼자 그러는 거죠. 그러면 함께 보는 게 아니라 양심이 없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이렇게 나가서 노인들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해드려야 된다 할 때, 효도해야 된다 할 때는 모든 사람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들 어떻게 잘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해야 된다. 그리고 노약자석이나 또는 임산부석이나 뭐 이런 데는 자기들이 막 이렇게 혼자 앉고 그러지 말고 다른 임산부가 있을 때는, 노약자가 있을 때는 그 앉게 해줘야 된다. 이런 게 보편적인 생각들이잖아요. 우리 사람들, 그죠? 그런 예의를 지키고 보편적인 생각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양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양심, 그러니까 함께 본다, 그런 함께 보는 것을 양심이라고. 그러니까 청결한 양심을 따라서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독불장군으로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자기 생각에 맞게 그냥 자기 생각만 맞으면 돼, 다른 사람 신경도 안 써, 나 혼자 뭐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돼,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보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교회는 이렇게 생활하는구나 하면 같이 따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가면 이렇게 보편적으로 생활하는구나, 같이 따라주는 거고요. 직장에 갔더니 직장엔 이렇게 보편적으로 그러는구나, 그러면 같이 따라주는 거고요. 그렇게 해야지 자기 혼자만 독불장군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 양심이 없다. 양심이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시네이데시스라는 단어는 혼자 있는 때 필요한 게 아니고 함께 있을 때 필요한 것이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양심 있죠?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다 양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다 배려하고 생각하고 눈치도 볼 줄 알고요. 좀 눈치 없는 사람들 있죠. 왜?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눈치도 좀 볼 줄 알고 좀 이렇게 서로 맞춰주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성격이 상당히 특이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딱 했다면 그냥 끝까지 나가는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런데도 양심을 따라 행동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맞춰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양심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자주 쓴 걸 보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성격이 어떤 사람은 이제 얘기하기를 B형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는 O형 같다 얘기하고요. 바나바는 A형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모세는 AB형 같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혈액형마다 다 다르죠? 여러분 생각할 때 혈액형마다 달라요. AB형은 좀 이상하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죠? 어떨 때는 A형 같고 어떨 때는 B형 같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 보편적으로 AB형 같아, 그럼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상하다, 내가 이상한 거구나, 자기가 이상하구나 생각하면 딱 맞아.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으로 딱 볼 때 좀 저 사람 이상해, 그러면 성격 이상한 거예요. 보편적으로 볼 때 좀 이상해,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가 니네가 나한테 이상하다고 해도 나는 나대로 살 거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짐승이나 그러는 거지,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맞춰줘야 돼. 그냥 그래? 그럼 내가 좀 이상한가? 이러면서 맞춰줄 줄 알아야지.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이 이렇게 부딪히는 걸 보니까요, 혈액형들이 이상하더라고요. 다 보니까 O형하고 A형하고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O형하고 A형하고 많이 부딪혀요. 그리고 A형하고 B형도 많이 부딪힙니다. 그리고 또 B형하고 B형도 부딪혀요.
다 부딪히니까 다 부딪혀, 그죠? AB형하고 O형하고도 엄청 부딪히고요. AB형하고 A형하고도 부딪히고요. 왜냐면 AB형은 원래 A형도 됐다가 B형도 됐다가 막 이러니까 다 부딪혀 그냥. 근데 혈액형마다 이렇게 A형이 있고 B형이 있고 AB형이 있고 O형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못 벗어나요. 그 혈액형 저 사람 A형 같은데 그러면 이게 참 희한하게 못 벗어나요. O형 같은데 그러면 딱 못 벗어나고 그게 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혈액형대로 살면요, 자기 혈액형대로 살면 누군들 자기 혈액형대로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다 각자 자기 혈액형대로 살면요 진짜 다 부딪힙니다, 서로가요. 그래서 양심을 따라 행동하라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 그러니까 혈액형대로 살지 말고 혈액형을 다 이렇게 믹서시켜서, 내가 어제도 우리 아이들하고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애가 뭐 혈액형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누구는 뭐 A형이다, 누구는 AB형이다, 누구는 뭐, 근데 어떤 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A형인데 O형 같은 A형이래요. 그래서 A형인데 O형 같대, 자기가. 또 어떤 아이는 또 O형이래. 근데 O형인데 자기는 A형 같으대. 그러니까 혈액형이 이건데 요거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 그 천국 가는데? 네, 그렇게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천국 가는 건 어떻게 하면요, A, B, AB, O형이 돼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가 이거 진짜 오랜 세월을 걸쳐 사람들을 보면서 천국 갈 수 있는지 지옥 가는지 내가 딱 이게 성품으로 이렇게 볼 때는요, A, B, AB, O형 4개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 속에. 그래야 천국 갑니다. 왜 그러면 자기 혈액형대로 살잖아요. A형은 꼭 A형 짓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특성을 보니까 그래요. O형은 꼭 O형 짓을 해요. AB형은 꼭 AB형 짓을 하며 살아요. B형은 꼭 B형 짓을 하며 사는데, 저 사람 혈액형이 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사람이 둥글둥글해져야 됩니다. 이게 성격이 무난하게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지. 왜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가 바뀌어야지. 당연히 바뀌어야죠. 원래 태어난 것은 A형으로 태어났어도, 원래 태어난 것은 B형처럼 태어났어도, 원래 태어날 건 O형, AB형 이렇게 태어났어도요, 바뀌어야죠. 저 사람 무슨 혈액형인지 잘 모르겠어. 그렇게 자기하고 잘 맞춰지고 둥글둥글하고 사람들하고 맞춰지고 이래야 그 구원받은 사람이지. 자기 성격 그대로 나타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거 안 좋은 겁니다.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는 게 뭐예요? 혈액형 성격이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뀌어야 사람이 바뀐 것처럼 보여야죠.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여지는 거지.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성격은 뭐뭐 같아, 이렇게 그러면 안 되죠.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이 사람이 성격이 참 무난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맞춰주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야. 그럼 저 사람 혈액형이 뭔지 모르겠어.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게 천국 가는 사람이지.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성격 뭐 같아? 그러면요, 성격이 딱 뭐 같아 할 땐 2가지가 나와요. 성격이 거지 같아요, 아니면 개 같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거지 개면은 뭐야 이게. 교회 다니는데 거지 개처럼 살면 어떻게 해 그게.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요, 가장 상처 많이 받는 사람들이 혈액형이 뭔가 봤더니 A형 스타일들이 가장 상처를 많이 쉽게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O형은 상처를 쉽게 받는데 금방 풀어요. O형 스타일은요. 그런 스타일. 근데 혈액형 얘기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런데 혈액형이 운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운명이에요. 땅에서 나오는 운명. 여러분이 혈액형 태어날 때 나 무슨 혈액형으로 태어날 거야 라고 결정했습니까? 결정하지 않았죠? 여러분이 결정하지 않은 건 다 운명이야. 여러분이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운명.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부모가 됐다는 것도 운명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닌 것은 다 운명이에요. 그죠? 태어날 때 운명이야. 그걸 땅의 운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혈액형도 땅의 운명입니다. 잘 생각했어요. 그죠? 그렇죠? 혈액형도 땅의 운명이에요. 그리고 부모를 만난 것도 다 땅의 운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면 땅의 운명이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격이 여러분 자기 혈액형 그대로 살면 이거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혈액형이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성격이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땅의 운명으로 태어난 나의 성격이 하늘의 운명의 성격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성격은 이랬는데 요즘은 달라. 내가 나를 봐도 내가 달라. 이러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야지 원래 성격대로 그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더 다녀야 돼. 좀 더 다니고 바꿔야 돼. 그러니까 성격이 원래 그러면 안 되고요. 땅의 운명에서 하늘의 운명의 성격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땅의 부모가 있잖아요. 그것도 운명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어땠느니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그것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하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셔야 돼. 하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하늘의 신랑이 나의 신랑이 되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반드시 바뀌죠. 우리가, 그죠? 하늘의 운명을 갈아타는 겁니다. 그러면 땅의 운명에서 하늘의 운명으로 갈아타면 그럼 그걸 구원받았다고 그러죠.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땅의 운명대로 내가 부모 원망하면서 살고 그런 것도 안 되는 거고요. 자기 성격대로 그대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이거 다 땅의 운명이니까 다 집어치세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 참 괜찮다 이러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좀 뭔가 성격 이상한데 그러면 이상한 거, 그 사람 이상한 거, 자기가 성격 이상하다는 걸 빨리 인정해야 돼. 그 인정 안 하니까 다른 사람 다 왕따시키지. 자기가 왕따, 다른 사람을 다 왕따시키고 자기 혼자 살아. 자기가 왕따인데 그 자기 왕따인지도 몰라. 다른 사람 자기가 다 왕따시킨 줄 알아. 그러면 안 돼요. 다 어울릴 줄 알아야 돼. 서로 어울리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래서 자기가 죽은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울리는 거거든요. 그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시네이데시스, 이게 양심이라는 게요. 다른 사람들과 두루두루 어울리는 사람들이 되는 게, 많이 부딪힌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많이 부딪혀서 상처도 입고 뭐 이랬던 사람이 그래,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격이 바뀌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 그래, 나를 다듬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둥글둥글하게 내가 해줘야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고요. 땅의 운명에서 내가 하늘 아버지를 만났고 내가 하늘의 예수님을 내가 신랑으로 모셔들었으니 함께 그렇게 사니까 나는 바뀌었다.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게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이죠. 생각해 보세요. 땅의 운명에서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었. 새로운 남편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아버지를, 새로운 아버지를 만났어요. 우리의 운명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요거 바꾸는 거가 교회예요. 그 바꾸는 장소가. 그러니까 이 교회를 여기에 우리 와가지고요. 진짜 내가 양심적으로 산다. 이게 진짜 양심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자기 양심에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자기 양심에 따라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혼자 가진 게 아니고 양심은 함께 갖는 생각들을 보편적으로 함께 이해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시네이데시스, 이거를 옳은 분별, 하늘의 지각, 도덕적 의식, 참된 진리, 공통된 지각, 이것이 양심이라는 시네이데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알면 우리가 좀 더 많이 이해가 되겠죠, 그죠? 자기 혈액형대로 살지 말고 하늘의 운명을 가지고 하늘의 혈액형대로 살아라. 자, 수르보니게 여인이 있죠. 수르보니게 여인. 예수님한테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이 개가 같은 것아, 그랬죠? 여러분 교회 와서 그런 소리 들으면 아마 당장 때려칠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예, 저 개 맞아요. 이랬죠? 저 개 맞아요. 그러면서 저 개 맞아요. 그러면서 그 불수럭이라도 좀 주시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자존심이 있겠어요? 자존심 없죠? 예. 그러니까 자기를 그 시간에 어떻게 하는 시간이에요? 예, 죽는 시간은 자기가 자기를 잃어버리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잃어버리는 시간을 가지니까 자기의 딸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여자가 자기 딸을 구원하러 왔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존심 그대로 내세우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죠. 자기를 잃어버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자기를 죽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자기 딸이 살더라는 거죠. 자기도 구원을 받더라는 거죠. 그죠? 그렇지? 그렇게 자기를 죽이는 그 시간,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을 자주 하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하면 공통적인 지각, 옳은 분별, 여러 사람들을 두루두루 내가 이렇게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자기를 잃어버리는 시간을 갖게 되면, 그죠? 그것을 양심이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여인처럼 자기를 잃어버리는 사람, 그러면 자기가 결국에는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죠.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머니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바울 어머니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양어머니예요. 바울이요, 양어머니입니다. 어디에 나오죠? 로마서에 나옵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루포라는 사람이 누군가를 여러분이 추적을 해보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지고, 유일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너무 힘들어 넘어졌거든요. 넘어지니까 로마 군병이 옆에 있는 사람을 딱 불러가지고 네가 대신 지고 올라가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 지고 올라간 사람이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제 지고 올라갔어요. 자기는 정말 억울하죠. 여러 사람 서 있는데 자기를 딱 집어가지고 그거 지고 올라가라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기분 나쁜 일이겠어요. 왜 하필 나를 찍어서 이걸 올라가게 했을까? 그랬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뭔가 달라. 기분이 달라. 응? 뭔가 이상해. 뭐 이상한 감정이 느껴져. 뭐가 이상해? 이상하다. 뭐가 이상해?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고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거기다 지고 올라갔다가 거기다 그 골고다 언덕에서 그냥 거기다 십자가 확 기분 나쁘니까 억울하다고 탁 던져버리고 그냥 내려왔을까요? 아니면 십자가 매달려 자기가 지고 온 그 십자가를 거기에 매달려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았을까요? 거기서 지고 가시는 예수님 그 십자가를 이제 거기에 매달려서 딱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아마 보고 내려왔을 겁니다. 그렇게 보고 내려온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 가정이 다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 가정이요. 그래서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 아내가 그 사람 부인이 바울의 어머니가 됐습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 아들이 루포라는 아들인데 그 아들의 아버지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고요. 그 아들 루포가 바울의 형제가 됐습니다. 이게 놀라운 장면이에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장면. 그러니까 자기는 억울하고 괜히 찍혀서 십자가 지고 올라갔는데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딱 집어가지고 십자가 지라고 하니까 기분 나쁜 일이었겠지만 그가 올라가면서 뭔가 자기를 생각해 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해 보고, 그리고 나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되는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이제 깨달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에게도 예수님이 같이 전달돼서 그 가정이 다 예수님 믿는 초대교회의 놀라운 바울의 형제와 같은 바울의 가족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게 루포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 십자가 지친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구원받는, 그러니까 자기 힘들었지만 그걸 참고 견딘 거죠. 이거를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살면 막 다 난장판 칠 수 있죠.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지금 그 분위기와 그 시간에 자기가 그것을 나를 잃어버리는 시간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루포의 아버지가 자기를 잃어버렸죠. 싫어요, 나 안 할 거예요, 다른 사람 시켜요, 이럴 수도 있는데 자기를 잃어버리는 시간. 그래요, 알았습니다, 내가 지게요. 그래서 자기가 지고 올라갔더니 그 가정이 초대교회에 놀라운 그 아주 이 성경의 그 초대교회의 그 획을 긋는 그 바울의 형제, 그 바울의 가족이 되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루포의 그 어머니가 바울의 어머니가 되고요, 루포는 바울의 형제가 되고요, 그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은 바울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 장면들을 여기다가 이제 기록을 해놓은 거죠. 로마서 16장에 13절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만큼 이 어머니, 그의 어머니가, 루포의 어머니가 얼마나 또 그의 아버지가 얼마나 그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자기가 그 믿음으로 얼마나 희생을 했는가 하는 것을 가만히 볼 수가 있죠. 솔로몬의 여인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힘, 아버지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데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여인으로 살다가 이제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그만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자는 약해. 여자는 약해. 근데 어머니는 어떻게 했나 그래? 강하다 그래. 그죠? 강하다 그래. 이게 참 옛말이 틀린 말이 없어. 그죠? 그러니까 여인은 아주 여자는 약해. 그냥 갈대와 같아. 근데 어머니는 강하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자기의 희생을 할 줄 아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제 드디어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여자의 몸이 완성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완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자는 약한데 어머니는 강하다. 그만큼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는다면 놀라운 축복이죠. 그죠? 그게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이었고요, 이게 또 수르보니게 여인의 그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죠. 그것처럼 여기에 그 외조모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 그걸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디모데가 나왔습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은 바울이 자기의 아들로 삼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아들을 삼았던 그런 사람이 그 외조모, 그러니까 외할머니하고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여기다 또 기록을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그 참 어머니, 여자는 위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위대한 거죠. 여자는 약한데 어머니는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그 자녀가 어떻게 자라나는가를 여기에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성경에 한나라는 여자 있죠. 사무엘 어머니, 위대합니다. 그 보통 여자 아닙니다. 그 사람이요, 믿음으로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실제로 그가 한참 귀여운 짓을 할 때, 한 달, 1년 이렇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젖을 뗄 무렵쯤 돼서 그때 하나님의 전에 맡겼습니다. 아이를. 가장 귀여울 때 아니에요. 그죠? 아기가 그때가 가장 귀여울 때인데요. 그때 하나님 맡아 주십시오 하고 성전에다 맡기고 자기는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른 자식들을 또 낳았죠. 하나님의 축복에서. 원래 아기 못 낳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드리고 다른 아이들을 더 낳았어요. 그 한나라는 여자가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어떤 희생이죠. 그 자녀를 내 품 안에서 내 뜻대로 키울 거야 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이를 키워주십시오라고 그 말씀에게 맡겼다는 것은요, 이건 대단한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통 여자 못합니다. 보통 여자 이렇게 못해요. 그런데 그 일을 한나라는 여자가 했어요. 성문 기도학교에 맡기는 그 어머니들, 그 아버지들의 마음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그런 자녀들만 우리
성문기도학교에 왔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했다 그랬죠. 한나의 자녀, 그러니까 사무엘 같은 사람, 그리고 모세 같은 사람,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또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렇게 그 나일강에 이렇게 놓았을 때, 갈대밭에 이렇게 놓았을 때, 그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그것은 이 아이가 진짜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내보낸 겁니다. 그 말은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십시오. 이거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서는요, 그 절박한 마음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거기다가 이렇게 아이를 놓고서 하나님, 이 아이는 당신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부모가, 이 믿음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성문기도학교에 맡깁니다. 아이들을요, 진짜로. 보통 정신 갖지 않고서는 맡길 수가 없죠. 그렇게 맡긴 아이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아이, 사무엘과 같은 아이. 그래서 모세를 이 물에서 건졌다. 그래서 모세,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모세, 메시아가 물에서 건진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는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그냥 이름 모세, 그냥 모세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안 되고, 모세라는 게 모세라는 게요, 메시아라는 말 같은 이게 자음이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메시아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사람 인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이 디모데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믿음이 그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디모데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셔서 바울의 아들이 되게 하고 초대교회에 바울이 세웠던 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보통 사람 아닌 거예요. 그 디모데에게,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쓴 책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 책을 쓰고 바울이 죽습니다. 이 책을 쓰고. 놀라운 거죠.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보죠. 디모데서 1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거기 마음은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이라는 말은 푸뉴마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 어떤 마음이냐?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려운이라는 게 데일리아라고 했습니다. 무섭다라는 말이고요. 데일로스, 믿음 없다, 겁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겁나고, 왜 사람을 이렇게 대할 때 보면 막 겁나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겁이 나. 어떤 사람 만나려면 이렇게 겁이 나. 또 무서워. 이렇게 좀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셔서 내가 왜 이렇게 겁이 나고 왜 이렇게 무섭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서 이런 마음이 사라지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이런 마음을 사라지게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두려운 마음을 몰아냅니다. 그러니까 누구 무서워한다는 마음이 갑자기 생기고 막 두렵고 사람 상대할 때 이렇게 겁나고 그러잖아요. 비겁해지고 겁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주신 게 아닙니다. 반드시 마귀가 틈탄 거예요. 이건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틈탔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요한일서 4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는 비겁함과 겁나는 것과 무섭고 두려운 것을 몰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몰아나가져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 그럴 때는 기도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 마음이 아니니까. 이해가 되겠죠? 이게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고요. 절제라는 거,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는 데, 이 절제라는 게 소프로니스모스라는 단어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통제하고 좋은 판단하고 분별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소프로니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게 교정한다는 말이에요.
잘 분별하고 교정한다는 말이고 건전한 마음으로 만들어낸다는 말입니다. 소프론, 마음이 안정되고 분별력 있는 이라는 데서 나온다. 이게 어떻게 하면 소조, 구원한다, 완전하게 한다라는 말과 푸흐렌이라는 고삐를 매다 자가를 먹이다 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 이것을 절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니고 마귀가 두려운 마음 주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고 담대한 마음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절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게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여러분은 담대할 수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옳은 분별력으로 할 수 있고요. 양심에 따라서 살 수가 있습니다. 자기 양심이 바르면 떳떳하죠. 그죠? 그래서 자기 양심에 바르지 못하면 다른 사람 보편적으로 자기가 바르지 못하면요. 자기 혼자만 그러는 것 같으면 뭔가 외면당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른 사람을 외면하고요.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성격대로 사는 거죠. 자기 성격대로 살면 자기 혈액형대로 사는 것이고 그것은 땅의 운명을 아직 벗어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땅의 운명을 벗어내지 못했으면 하늘의 운명으로 갈아타지 못했다는 얘기죠. 하늘의 운명으로 갈아타야 성격이 무난해지기도 하고 양심에 따라 살기도 하고 옳은 분별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사람은 하늘의 운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사람이에요. 담대한 사람이에요. 양심에 바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울과 디모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